우리는 지금 최근에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추행 사건으로 또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고, 또 한 사람은 43년부터 45년까지 만주군에 있다가 일제에 조금 동참했다가 그리고는 우리 6.25 대란 6.25 사건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역사는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정말 좋은 인물인가, 어떤 평가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처음 잘된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그냥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점점점 잘 되어서 아주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멋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멋진 인생. 분명히 우리는 우리 시대든 아니면 다음 세대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할 날이 있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되는 인생. 같이 합시다. 점점 잘 되는 인생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중에 더 멋있는 인생 됩시다. 여러분, 점점 잘 되는 인생, 나중에 더 멋있는 인생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장대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장대하게 되는, 시작은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을 맡을 때 시작은 5대 0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시작은 정말 감독 바꿔라. 무슨 저런 비싼 감독을 데려왔느냐. 별 수 없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4강 축구의 신화. 우리 생애에 다시 한번 그런 4강의 열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나중에 정말 멋있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히딩크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시작은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잘해왔지만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인생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전에 우리 아마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 주 지나고 7주인데 6개월 지난 전반전이 우리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후반전만 잘하면 됩니다. 전반전 5대 빵이 된다 할지라도 후반전은 6골 넣어버리면 되죠. 6대5로 이기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놀랍게도 역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역전승이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짜릿한 게 뭔가 하면 역전승. 짜릿한 승리가 뭡니까? 역전승.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역전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전 잘했다 해도 후반전 더 잘하기를 바라고, 전반전 혹 못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이 더 잘 되어서 역전하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네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인생인가 하면 처음도 악한 사람, 마지막도 악한 사람 있습니다. 실패 인생이죠. 아합 왕 같은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 악한 임금 아합 왕, 그런 사람들은 처음도 찌질이었고 끝도 찌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백성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에 그냥 찌질한 인생 살아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아사왕 같은 사람인데요, 아사왕 같은 경우는 역대하 19장 14장 9절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병거를 거느리고 옵니다.
14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 탱크 300대입니다. 거느리고 이제 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초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다시 잠깐만. 주밖에 도와줄 없습니다. 하나님, 이 100만 대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놀랍게도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사왕의 전반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아사왕이 후반전에도 좀 많이 시간 가서 36년 정도 됐을 때 아사왕이 교만해집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이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오니까 이 아사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왕궁의 곡간,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금을 다 빼내가지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전쟁하러 왔다가 그냥 갑자기 돌을 막 갖다 주니까 그래 오냐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돈으로 문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왕이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에서 왕의 손에 벗어났는데 그래 된 것은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아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종교개혁 이루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36년까지 오랫동안 아사왕 36년까지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선지자를 하나님을 그냥 족치고 성질난다고 그냥 상소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 버리고 그냥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몇 사람 학대하더라.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다 학대하고 독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가 발에 병이 생기는데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에 병이 생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도 실패 인생으로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반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의 룩 같은 인생입니다. 전반전에는 모압 지방에 살았던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잘해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일 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의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좀 못해도 나중에 잘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반전에 잘해도 나중에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또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가 하면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 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반전에 잘하고 후반전에 잘하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노아 같은 사람.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도 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 잘하고, 아니면 전반전에 못했더라도 후반전에 잘해서 모두 다 성공적 인생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 삶을 살았는지 노아 당시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노아 당시 배경은요,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요즘 여러분 페미니즘 또 호모 이런 걸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는데, 이 노아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게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만 돈이 있으니까 그래요. 잘 사니까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방주 사건입니다.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왜? 죄 지었으니까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 들어가라, 방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포악한 사건 앞에 방주 만들어라 했는데, 여러분 방주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은 기간 아닙니다. 그 방주 만드는 재료를 보면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치래라. 알렉산더 대군이 그 함대를 만들 때 코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 바다에서 가장 오래 견디는 나무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나무를 구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더운 날입니다. 노아 때는요, 우리나라 오늘 기후 그 여름 같은 기후단 말이죠. 이런 기후가 계속될 때 코페르 나무를 하나 여러분 가지고 이동시키고 만들고 할 때 재료 공급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산 위에서 했을까? 기중기도 없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람들이요, 120년간 산꼭대기에다가 그 3,000톤 이상 되는 이 노아 방주가 3,000톤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를 배를 짓는 거예요. 조선소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그렇게 짓습니다. 누가? 그와 그의 가족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아가 미쳤다. 이 좋은 세월에, 이 향락 많고 쾌락 많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세월에 나라가 망한다고, 세월이 망한다고 그러면서 배 짓는데 다 알아.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2년 지나도 비 안 오네. 100년 지나도 안 오네. 여러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노아가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 안 들까요? 120년 됐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가족들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했지만 이건 너무한 겁니다. 이건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20년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간 산 위에 이 방주 만든다. 우리 박영실 장로님 아버지가 갑자기 옥봉산 위에다가 방주 만든다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노아는 120년간 코페르 나무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방주 안에는
이 창문을 만들어, 방주에는 문을 하나 만들어 그랬습니다. 창문을 하나 만들어 그랬습니다. 3층으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6장 14절 16절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보이지 않지만 110년간 정말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비난과 핍박과 아니면 가족들 설득시켜가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을까? 또 어떻게 그는 방주의 모든 생물과 동물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방주에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다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새 창조하지 않은 아담 이후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을까?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방주 지어라는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갔는데 비가 며칠만 오는 거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방주문 딱 닫히는 순간 비가 온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방주로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다음에 비가 옵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노아가 미쳤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비 안 오네요. 여러분, 그런 상상이 안 됩니까? 결국은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지금 약속받아. 다른 사람들은 약속이 없으니까 7일 후에 비 온다는 모르니까 물표 어마하고 사람들은 미쳐 다를 줄 모르지만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이 뭔가 하면 다 들어가고 7일 지나고 나면 비가 반드 올 거야. 여러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다 썰어버린다 했습니다.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결국은 노아가 믿었던 게 뭔가 하면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가족들의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노아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 못 나올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부에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약속 말씀 없으면 현실 바라봅니다. 상황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폰토지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좋은 환경을 떠났습니다. 팔레스틴 땅, 못 사는 땅에 왔습니다. 이사했는데 정말 척박한 땅에 왔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 믿고 삽시다.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좌우로 치지 않고 멋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멋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들고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창문이 몇 개 있다? 문이 몇 개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창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중하로 3층으로 다 이제 창문을 만드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3,000톤 되는 배에서 유일하게 하늘 볼 수 있는 것 창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봅니다. 폐쇄공포증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MRI 찍을 때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갑자기 눈 안 떴다 갑자기 눈 딱 뜨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마음이, 여러분 그런 못 느낍니까? 갑자기 눈 감으세요. 그냥 가만히 눈 뜨지 마세요 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앞이 딱 몸은 딱 묶였지. 눈 딱 뜨는 순간에 그죠? 이상한 소리 뱅뱅 소리 나지. 그죠? 눈 뜬데 그냥 좌우로 꽉 묶여 있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한 30분 정도 한다면 잠 안 오면요 정말 공포증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사람이요 동굴 속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톤 되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빛이 없어요. 들어오는 건 창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 놀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노아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SFC 때 얼마나 그분한테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노아가 뭐 했을까? 제기차게 했을까? 고돌이 했을까? 그래, 그것은 뭐 했을까? 노아가 3,000톤 그 배 안에서 1년 10일을 배 안에서 지내거든요. 여러분, 배 안에서 1년 10일을 지내는데 유람선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야말로 짐승밖에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겠어요. 또 고약한 냄새, 짐승의 고약한 냄새, 그죠? 가족들이라고는 자기 가족들밖에 없는데 뭐하고 놀았을까? 그분이 맨날 고돌이 했을까? 죄기차게 했을까? 뭐 윷놀이 했을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내가 지금 목사 왜 저런 이야기 할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 보니까, 야 정말 1년 10일을 뭐로 살았을까? 요즘 여러분 컴퓨터 게임도 있지만 핸드폰도 있지만 신문도 있지만 그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날도 어두워요. 날도 어둡단 말은 뭔가 하면 다 막혀가지고 별로 볼 데가 없어요. 환경 보면, 좌우를 보면 낙심돼요. 우리 보험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면 만족 없어요. 불안해요.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일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살아났지만 여러분, 그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얼마나 태풍처럼 바람이 많이 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요, 여러분 멀미란 거 한 걸 다 해봤습니까? 시편 46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여러분 그랬거든요. 저는 울릉도 가면서 이 멀미를 한번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울릉도 가자, 울릉교회 우리 동기 목사 있어서 누가 가자 그래요. 안 가. 언제가 비행기가 있으면 갈 거야.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울릉도 가자 하면 신방가대 안 갈 거야. 네.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 누가 내보고 그러대요. 저 홍도가 좋다고. 홍도 여행 한번 하자고. 내가 가까이 안 갈까?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왜요? 근데 죽는 줄 알았거든. 여러분 이 멀미기 제가 속에는 다 미안합니다. 다 토해냈어요. 얼마나 심한지. 그 이후부터 제가 배 타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뭐 낙동강 건너는 쪽닥배 이런 거 타도 제 큰 배 안 탑니다. 뭐 누가 뭐 10만 톤, 20만 톤 그 괜찮아. 절대 안 탑니다. 내가요. 왜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울릉도 갈 때 처음에는 좋더라고. 위에가 전망 좋고 야 좋다 했는데 웬걸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요 한 3시간을 그냥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울릉도 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귀 밑에 붙이고 약 먹고 누워 자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안 해. 여러분 지금이야 귀 밑에가 있고 멀미약이 있지만 그 당시 노아 때 멀미약이 있었어요? 배가 3,000톤밖에 안 되는 배인데 얼마나 잡다한 것이 실려 있습니까? 짐승들이. 뭐 보겠습니까? 환경 보면 만족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창문을 통해서 날마다 뭘 받는 겁니까? 여러분 8장에 보면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거든요. 왜요? 보는 게 뭐 하늘을 보기 때문에. 바다 보고 물 보면 아무 소망 없어요. 배 보면 소망 없어요. 그러나 하늘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바다가 힘을 막 배가 솟구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1년 10일을 방주에 견뎠을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힘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0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 여러분 힘들죠.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 멋있는 인생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멋있는 인생 살았느냐?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인생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장가고 시집가는 나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향락을 즐기고 살았다. 먹고 마시는 걸 즐기면서 살았다. 그때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죄질 일만 생각한 거거든요. 이 죄질 생각 이 노아는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왜 벌거벗었습니까? 왜 포도목을 벗었습니까? 옛날에 놀았던 가락이 있거든요. 노아도 옛날에 향락을 즐기던 가락이 있거든요. 제가 왜 노아 향락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내가 명해준 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노아 보고 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게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20절 보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번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배를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읽었지만 향락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과거에 경험이 있던 사람이 그때 포도주로 취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들에게 1년 10일 있으면서 그 아닌 120년 지나면서 얼마나 잘했기에 온 가족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 18명이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 여기서 노아의 멋있는 장면을 봅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과거 경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얼마나 오래 참음의 신앙을 보였던지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는데 얼마나 잘 보였으면 온 가족이 내리자마자 예배드렸을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렵거든요. 가족 구원 쉬운 거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예배한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려걸려 아버지 옛날에 놀았잖아요. 아버지 옛날에 뭐 술 취하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아버지 교회 나가자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래 미안하다 그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네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당신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예배다 한단 말이가 당신이 우리 고생시켜밖에 돼 있어 라고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신혼 초에야 뭐 인정받죠. 다. 한 3, 4년 지나보면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어려워요. 목사들이요. 정말 두려운 사람 존재가 있대요. 눈 감으면 사모래요. 사모.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해도 사모가 은혜를 못 받아.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사모는 못 받아. 근데 여러분 이 성목사는 사모가 은혜 받아요. 아멘.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는 거 어렵거든요. 더 자부고 여러분 시아버지 자부한테 인정받는 게 어렵거든요. 얼마나 노아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1년 10년 동안 배에 있으면서 노아가 성질을 안 났을까요? 자기는 답답 안 했을까요? 무료한 인생인데요. 불평거리 얼마나 많았을까요? 배가 막 파도 올 때마다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 살았으면 내리자마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삶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온 가족으로 예수 믿는 가정 만드는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희들 모두가 온 가족으로 예수 믿는 그런 가정 이루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온 가족에게 인정받는 부모 된다면 이게 멋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환경이 어렵다 그럽니다. 온갖 것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변함없이 노아처럼 약속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해서 멋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 21절입니다. 21절 8장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멸하겠다 약속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노아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시편 128편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주겠다.
그리고는요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멋있는 인생 노아 때문에 복을 준대. 하나님 마음 바뀌었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줬죠. 심은 대로 거두는 복 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잘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스러운 거 뭔가 부모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부모가 잘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노아처럼 정말 멋있는 인생,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온 가족으로 그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지키는 게 힘들어도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인생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노아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